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또 손주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손자와 함께 예배당의 장의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할머니는 찬양대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대석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자꾸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막 뒤로 제껴가지고 막 지난주 3부에도 그런 분 계셨습니다. 자, 막 내려가가지고 입속에 뭘 집어넣고 싶은 그런, 너무 위에서 보면 바로 보이니까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어떡하나,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꾀를 내기를 이제 손자에게 부탁을 하고, 얘야, 너는 예배 드릴 때 꼭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다가 예배 중에 할아버지가 조시면 옆에 이제 쿡쿡 찔러서 깨워드려라. 그러면 할미가 용돈 1,000원 줄게 라고 딜을 했습니다. 성사가 되어졌죠. 주일날 이 손자가 할머니 열심히 깨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할머니가 찬양대석에서 내려보는데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데 손자가 안 깨우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왜 너 할아버지를 안 깨웠냐? 그러니까 이 손자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원 주신대요. 2,000원에 유혹당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애타게 찾는데요. 뭘 찾느냐? 예배하는 자들,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당사자도 본인도 깨어있지만 옆 사람도 함께 깨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왕의 최후를 우리가 봤죠. 정말 대적의 죽음이었습니다만 다윗은 진짜 진심으로 애도했었어요. 이제 사울왕이 죽고 다윗은 이제 처음에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유다의 왕으로만 등극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이제 온전한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주변을 평정합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이제 좀 살만할 때, 정치적인 기반도 든든할 때, 바로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뭐냐, 뭐가 기억되어졌냐면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말이에요,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던 그 법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말이에요, 마치 무슨 부족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이것만 들고 나오면 뭐 천하무적이다, 그런 식으로 들고 나갔다가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난 거예요. 법궤 빼앗겼다가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바쳐지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을 끊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 변방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법궤, 그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찾아서 모셔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는 이 시대의 참다운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특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법궤를 찾아서 되찾아옵니다. 오는데 그만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말이에요, 수레를 끌던 소가 아마 비틀거렸는가 봐요. 아마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타작마당 앞을 지나왔는데 그 당시에 타장할 때 그 도리깨가 굉장히 크잖아요. 큰 걸 막 이렇게 쫙 내리치니까 아마 소가 깜짝 놀랐는가 봐. 그래서 뭐 이렇게 했겠죠. 울컥했겠지 뭐. 이래가지고는 뒤에 있는 수레가 덜커덩한 거죠. 실내에 있는 법궤가 땅에 내동댕이 칠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찰나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걸 법궤를 붙들어요. 왜? 그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딱 붙들었어요. 근데 이 순간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자, 읽어볼까요? 자, 성경 읽습니다. 자, 눈 뜨고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빨간색으로 된 핵심만 추려서 읽으면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다윗은요, 법궤를 운반하는 이 계획을 중단해요. 또 감히 그걸 또 누가 나서 가지고 제가 운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죽어버렸는데. 그 법궤 운반이 중단되어지고 백성들도 뿔뿔이 각자 집으로 흩어졌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일을 다시 재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완성을 해요. 법궤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일인데, 법궤를 옮기는 똑같은 일인데, 우사는 죽었고 다윗은 춤추고. 너무 차이가 많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기뻐 춤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임재 앞으로 막 들어가고 기뻐 뛰는데, 한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막 깨달아져 가지고 겉으로 눈물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 눈물을 철철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쪽은 티는 못 내지만 지겨워 죽어. 그냥 똑같은 예배인데도.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신다면서요, 예배자를 찾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5월 첫째 주, 이제 완연한 회복이잖아요. 어떤 예배자로 서야 될지 함께 깨닫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하라. 예배하라.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거친 표현을 해요. 그를 치셨다, 그렇게 말. 성경에는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그 말. 하나님 왜 우사를 죽이셨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신 분이나요? 사랑하시죠.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한결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치셨어, 죽이셨어.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불의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실 만큼 뭔가 잘못한 일을 했다면 그럼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치신 예는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가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나십니까?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딱 내놓고 필요한 데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주니까 그 손뼉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자기도 뭘 팔았죠. 팔았는데 아까운 거라. 그래서 입마에 포켓하고 조금 이걸 가지고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세요. 그런데 죽이는 죄목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명백하게.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보면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죠. 그거야 내가 할 말이 없죠.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그치? 그럼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럼 우사는 뭘 잘못했는데? 솔직히 그냥 봐서는 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들이 띠므로. 놀랐겠죠. 뛰었겠지.
그럼 어떻게 뒤에 달려있는 수레가 덜컹하잖아요.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요?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그거 안 잡아야 된단 말이가? 하나님 법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가?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동의가 어려워요. 왜 그러셨는가?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잡은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알아요. 여러분, 실은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다뤄져야 됩니까? 어떻게 다뤄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명백하게 분명하게 딱 박아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일단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며? 매게 하며. 매는 방식이에요. 매는 방식. 근데 또 어떻게 매게 하느냐? 출애굽기에 또 설명해놔서 어떻게 해요?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봉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했다. 앞뒤로 레인을 그렇게 서서 딱 매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사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게 뭐예요? 새 수레. 그냥 새 거면 하나님 좋아라 하실 줄 알고, 새 거면 와, 새 거 하나님이 환장하실 줄 알고 새 수레. 여러분,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식은 어디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이방인들의 방식입니까? 이방인들이죠. 그 옛날 블레셋이 처음 법궤를 이제 빼앗아갔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돼요.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막 승리를 자축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리품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다곤 신당의 전리품이니까 자기 신전 앞에 바쳤어요. 바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 있네. 엎드러져 있네.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곳에 보냈더니 거기서 막 독한 종기가 막 나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해요. 이거는 참 불길한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지경에 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어떻게 돌려보낸 성경을 보십시오. 똑같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먹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 새 수레 또 나오죠. 이제 아시겠어요? 수레의 방식은 블레셋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뭘 한 거냐? 우사를 비롯한 이 제사장들이 이제 법궤를 모셔오자라고 말하니까 아주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 당시 아주 첨단의 방법, 블레셋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서 수레를 옮긴 거죠. 법궤를 옮긴 거죠. 수레에 실어서 황소가 끄는 수레, 그것도 브랜뉴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새 수레 딱 실는 방식, 블레셋 방식, 그것도 신식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궤를 옮기겠다, 좋은 결정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블레셋 방식대로, 그걸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추적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가 그걸 몰랐나? 매야 되는 걸 몰랐나? 역대상의 본문에 보면 우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면 그걸 모르나? 당연히 다 알죠. 당연히 다 아는데도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아주 특이하게 우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은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비나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비나답의 가문이다, 그 말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그렇게 그러면 아비나답 가문,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비나답의 가문 읽어볼까요? 시작. 기랴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죠. 처음으로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블레셋 지경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그때 법궤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뒀다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우사 입장에서는 법궤가 어떤 거죠? 저 집에서 늘 보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야 막 되게 신기하고 막 이거 뭐 하지만 우리 아버지 때도 그게 있었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게 있었고 어쩌면 아버지 때도 그게 늘 있었어요. 익숙했지. 늘 보던 거죠.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매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옮겼다고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뭐 늘 있던 거니까 뭐 이렇게 하면 편하지. 편한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와서 예배가 익숙하시나요? 찬양이 익숙하세요? 우리 아버지도 예배했고 우리 아버지도 예배했고 우리 한 100년째 예배하고 있다. 아주 우사처럼 익숙하세요?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됩니까? 익숙하니까 함부로 편한 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방식 말고 편한 세상의 방식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뭔가들을 좀 흔들어 깨우는 게 필요해요. 이번 특세가 그런 기능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뭔가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해야 되는 그 핵심이 뭐예요? 주일 성수.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주일 성수.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도 젊은 시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휘튼 대학, 시카고 휘튼 대학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래도 청년 시절에 청춘 시절에 말이에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마음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다가 한번 데이트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의 이름이 루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어떻게 데이트를 신청했을까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가슴 뛰는 여인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했을까요? 우리 금식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되기 전이지만 청년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토요일에 시간이 있으세요? 똑같아.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똑같아. 토요일 시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루스라는 이 여청년이 단호하게 아니요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청년 휘튼 대학 시절 이런 검색해 보면 굉장히 잘생겼어요. 진짜 막 백인으로서 완전 키도 엄청 크고 엄청나게 잘생겼. 그리고 뭔가 오가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고 그 사람도 내게 좋지, 나쁘지 않는 좋은 그런 감정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알고, 그래서 남자가 용기를 내가지고 주말에 토요일에 시간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리,
토요일 말고 목요일 밤은 시간이 괜찮은데요 라고 그런 거예요. 목요일 밤에 만나서 첫 데이트가 이루어졌어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보통의 대학생들은 토요일 밤에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목요일은 이제 주중이니까 뭐 숙제도 있고 레포트도 해야 되고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보통 주말에 시간이 있는데 왜 한간 토요일이 아닌 목요일 날 시간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루스라는 자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토요일 밤은 제 시간이 아니에요. 토요일 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와, 이런 자매 같으면 평생 배필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루스 사모님이 되셨죠. 여러분, 토요일 밤이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토요일 밤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주일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배 시청자가 아니에요. 늦음하게 일어나가지고 파자마 바람으로 막 까치집을 하고 막 대충 TV 틀어봐라, 그런 예배 시청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 시간에도 헌금 띵가먹고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따라 하십시다. 삶의 예배도 성공하라. 여러분, 뭔가 지적을 받으면 고치는 사람이 있고요, 절대로 그걸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칩니다만, 근데 다윗은요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고 말씀대로 지적을 받고 바로 고칩니다. 3개월 후에 바로 고쳐요. 3개월 후에 어떻게 고치느냐?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싣고 어떻게 해요? 메고. 더 편리한 방식이 아니고, 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유행이 아니고, 메고. 좀 구닥다리 같지, 구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고 기쁨으로 올라왔다. 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진짜 제사장 레이지파의 어깨에 딱 메고 그렇게 들어온 걸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라. 그래서 다윗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광경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운동합니다. 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이건 진짜 환상적인 장면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진짜 은혜로운 예배의 장면, 이런 장면인 거예요. 아마 이 순간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려 봤을 거예요.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막 느껴졌을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이야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진짜 금요일날 다 와야 됩니다. 금요일 왜 다 와야 돼? 금요일 왜 다 와야 되냐? 지선 전도사님, 우리가 요즘 은혜 받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게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콩나물 대가리 찍어서 만든 게 아니고 삶의 간증이 있어요. 그것도 이번 금요일이 5월 6일이니까 어린이날 바로 다음 날인데 자기 자식과 관련된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과 다 나와야 다 나오셔야 돼요. 은혜였다는 걸 깨닫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구나, 그 막 은혜가 느껴지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라는 신분이 있었죠. 위엄이 있었죠.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아마 주변 사람들 그렇게 했겠지. 오늘 다윗 왕이 왜 저러나? 아이고 참네. 아이고 왕이 저 채신머리였게 왜 저러나? 저 혼자 예배드리나? 뭐 그렇게 했겠지. 다윗이 드린 예배의 특징이 뭐냐? 두 글자로 말하면 하나는 열정, 또 다른 두 글자는 뭐냐? 전심. 열정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예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총신신대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도 아마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탈봇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수적인 신학교냐면 제가 이제 가니까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니까 유학생이니까 학교에 대한 어떤 교칙, 학칙 같은 걸 이렇게 뭐 이렇게 타이프된 걸 주더라고. 거기 보니까 웃겨. 그때 여학생들이 치마를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가면 안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웃긴다, 야. 이 뭐 고등학교도 아니고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파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동아리 모임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댄스는 안 돼. 춤을 추면 안 돼. 춤도 어떤 춤은 되고 어떤 장르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다 있어. 그리고 이 헤어, 이 머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답답한 학교 왔구나 내가.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이런 학교에 내가 지금 들어왔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채플, 학생들이 이제 수업 중간에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채플을 우와, 막 열정이 살아있는데 찬양이 막 내 표현으로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사모하면서 반응하는지,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지금 아직까지 제 마음의 신조예요. 뭐냐? 신학은 보수신학, 그리고 신앙은 열정적으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2부 예배 때는 아멘 해주셨는데, 다시 신학은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신앙은 열정적이어야 된다. 안 좋습니까? 예를 들면 신학, 주일, 성수, 삼위일체 이런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딱 지키는 거예요. 신학은 보수적이지만 신앙은 열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 신학이 막 흐릿해. 주일, 성수도 뭐 참 희미하고 뭐 삼위일체도 막 헷갈리고 막. 근데 신앙이 그럼 뜨겁냐? 그것도 신앙 또 미지그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막 이것도 박수도 못 치고 뭐 주님을 찾을 때 주님도 못 찾고 그냥 꼬꾸라져 주여. 여러분, 신학은 보수 신학으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만 신앙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서니까요, 다윗이 돌아서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가?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며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쳐다봤는데 미갈은 다윗을 쳐다보면서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미갈에 대해서 이렇게 적절한 말을 남겼어요.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은혜에 귀가 막힌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뻣뻣한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못마땅한 생각을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미갈이 그나마 낫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렇지만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꼭 입 밖으로 내뱉어요. 어떻게 내뱉느냐? 자, 미갈이 다윗 앞에 어떻게 내뱉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여기 보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기까지는 뭐 그럴싸해요. 그 다음에는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막 비꼬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우면 꼭 지는 뭐 불 끄는 소방수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막 불을 딥다 끄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만나죠. 꼭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하십시다. 삶의 예배 성공해야 한다.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너무 거창하게 셀 필요 없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뜨거워진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진 마음이 있잖아요.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식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사단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막을 재간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단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은혜를 쉽게는 만들어, 싸하게는 만들어내.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예배당 안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예배당 밖에 딱 나가면 사단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주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오늘 뭐 찬송할 때 뭘 그래 소리를 지르노? 하나님 귀가 먹었나? 그럼 뭐, 아이고 남사 싫어오라. 뭐 그거 뭐 하는데 벌 쏘고 있는 거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싹 쉽게 만들어. 그리고 예를 들면 주일날 아침에 한 10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침밥 먹고 이제 옷을 주선 이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하고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물어요. 어디 가냐고? 교회 간다고.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해. 그만 집에서 예배 드리자마. TV 키자마. 그게 식구야.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이 그 수치스럽다고 그렇게 쫑꾸를 준 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예요. 미갈. 여러분, 삶의 예배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 이 마음을 지켜내는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위대함은 이때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아내가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거 아니다. 너 앞에서 한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춘 것이다. 정확하게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는 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뭘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에요. 편한 방식이 아니에요.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의 가장 기초가 뭔데? 주일 성수. 또 하나, 한 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호와의 눈은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에 띄어지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